제가 회사를 다닐 때 화학회사를 한번 다닌 적이 있습니다. 거기서 그 키친아트라고 하는 어떤 제품을 만들었습니다. 그 키친아트라고 하는 제품이 주방세제인데요. 주방세제인데 그 제가 생산하는 그 탱크가 어느 정도 크냐면은 이 강단 이만한 탱크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크죠. 그 탱크 크기가 굉장히 커가지고 그걸 작업을 하다가 다 쏟아버렸습니다. 바닥에. 그 값어치를 아마 계산해보면 판매하면은 한 5천만 원 정도는 될 겁니다. 저의 작업 하나의 실수 때문에, 한 번의 실수 때문에 5천만 원 정도 되는 금액이 하늘로 사라졌습니다. 굉장한 손해를 끼친 거니까 저는 그냥 죽을 각오를 하고 그 회사 잘릴 각오를 했습니다. 근데 그때 사장님하고 부장님이 딱 나와서 저의 어깨를 딱 두드려주면서 일하다 보면 그럴 수 있지. 괜찮아. 다음에 더 조심하면 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떻습니까? 이 정도면 위대한 부장님 스타일, 위대한 사장님 스타일이 아닐까요? 오늘 한번 좀 멋진 우리 부장님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백부장, 김부장, 이부장도 아니라 백부장이랍니다. 네, 어떤 분들 진짜 백부장인 줄 알고 있어요. 아니 왜 백부장이 여기에 출연하느냐. 백부장은 100명의 부하를 거느리고 있는 군인입니다. 그러니까 군인의 100명의 부하가 있는 군인입니다. 이 백부장. 로마에는 이제 백부장들은 지금으로 치면 하사관입니다. 이사들은 병사들과 함께 먹고 자면서 하는 하사관이에요. 장교들은 보통 대대장부터, 대대장이라고 하면 중령, 무궁화 2개부터 이 대대장은 누가 하느냐 하면 그 로마 원로원의 자제들, 이런 고급 장교예요. 여기서부터 장교예요. 대대장부터 장교고 그 밑에 바로 밑에 장교가 바로 백부장이에요. 그러니까 백부장은 사실상 하사관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진급도 하사관이 끝이에요. 거의 진급 안 시켜줘요. 그냥 거기서 100명에서 끝나는 하사관과 같은 직책입니다. 이 사람들은 또 특이한 게 뭐냐면 이 사람들은 투표로 선출돼요. 다른 장교들은 원로원에서 다 내려보내요. 그러니까 총사령관이 이렇게 임명을 하는데 반해서 여기 백부장은 병사들끼리 추첨을 해야 되니까, 투표를 해야 되니까 굉장히 성실한 사람들이 백부장으로다가 보통 등극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백부장의 종이 병들어서 죽게 되었다. 사랑하는 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 정말 신기한 단어입니다. 사랑하는 종. 종이라고 하는 거를, 이게 백부장이 이런 용어를 사용하는데요. 백부장이 나중에 그 사용하는 이 종이라는 단어가 하인으로도 바꿀 수 있는 단어예요. 파이스라고 하는 단어가 뭐냐면 하인, 아들 이렇게도 바꿀 수 있는 아주 이중적인 단어의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과 같은 종이라는 이런 의미예요. 내가 사랑하는 아들과 같은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요청을 하는 거예요. 이거 왜 이게 신기한 거냐면, 이분 외국인 노예 한번 보십시오. 외국인 노예들은 그 당시에 이제 백부장의 집에서 일하는 외국인 노예들이 있었어요. 옛날에는 전쟁을 하면은 그냥 전쟁을 해서 가장 돈이 되는 게 뭐냐면 사람입니다. 사람을 팔아먹는 거예요. 사람을 팔아먹는 게 가장 돈이 많이 됩니다. 그래갖고 사람을 산채로 잡아오는 게 가장 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 노예가 노동력이니까 소하고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사람을 잡아오나 말을 잡아오나 결국 노동력이기 때문에 사람 잡아오는 게 최고 좋은 겁니다. 그래서 외국인 노예들은 사실상 동물이에요. 사실상 저거는 재산입니다. 재산. 저런 아이 하나 죽어도 별로 신경 안 씁니다. 외국인 노예 하나 잃어버리면 하나 또 데려오면 사오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주 어렵게 예수님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어느 정도 부탁을 하느냐면
예수님에게 나아가는 것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먼저 주변에 있는 장로님들을 요청을 해요. 장로님들. 마을마다 지역에 마을 어르신들이 있단 말이에요. 마을 그 어르신들, 뭐 이장님이라든가 뭐 이런 원로들 있죠. 이 장로님들을 불러가지고 이 장로님들이 그 마을을 다스리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은 어떤 거냐면 이 마을의 이장님, 저 마을의 이장님들 서너 명에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이장님들에게 특별 부탁을 해가지고 저 예수님더러 내 종 좀 고쳐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장로님만 보낸 게 아니에요. 조금 있다가 성경을 읽어보시면 자기 친구들까지 보내요. 얘가 뭐라고? 이게 정말 성경적으로 보면 이상적인 관계인 것입니다. 사랑한다. 그 종을 사랑한다는 겁니다. 이상적인 관계가 바로 이런 관계인 거예요. 이 종도 사랑했던 이유가 서로 있을 거예요. 그죠? 인간관계가 그러한데 이 종이 아마 충성을 다 마쳤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했을 거예요. 또 반대일 거예요. 종이 충성하는 이유는 주인이 종을 사랑해 줬기 때문일 거예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직장 생활하다 보면 가장 힘든 게 뭐냐면 나의 상관이 나를 아껴주지 않을 때예요. 반대로 상관들 입장에서 가장 기분 나쁜 게 뭐냐면 내가 윗사람을 섬겨주지 않을 때예요. 두 가지인 거예요. 우리들은 어떤 인간관계를 맺고 있냐 이거죠. 내가 있는 직장과 내가 있는 학교나 나의 인간관계가 어떠하냐 이거죠. 나는 남을 섬겨주는 사람인가? 나는 남을 아껴주는 사람인가? 우리 이현문 장로님이 다니시는 회사의 사장님 정말 참 존경스럽습니다. 직원들하고 일할 때 보면 어떻게 많이 말씀하시냐면 이 사장님이 이렇게 많이 얘기합니다. 쉬엄쉬엄 하세요. 대부분의 회사 사장님들 어떻게 말씀하시나요? 빨리빨리 뭐 하고 있냐고 그렇죠. 빨리빨리. 그런데 이현문 장로님 회사의 사장님은 쉬엄쉬엄 하세요. 오늘은 그만하고 일찍 돌아가세요. 3시에 일거리가 없으면 그냥 집에 가라고. 이런 사장님 보셨나요? 그러니까 이현문 장로님이 더 늦게까지 일을 해주시더라고요. 이런 거예요. 인간관계라고 하는 것은 내가 높은 위치에 있으면 아랫사람을 사랑해주고 아껴주고 밑에 사람은 잘 섬겨주는, 그러면서 그 관계가 아름답게 유지되는, 이게 멋진 인간관계의 표본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우리들이 가져야 될 인간관계의 모범이 되는 것입니다. 요즘 세상은 근데 어떻습니까? 지금? 요즘은 인간관계를 사람들이 잘 안 하려고 그러죠. 그래서 1인 가구, 나 혼자, 우리끼리, 그래서 이웃집하고 관계를 맺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취미 생활을 하게 되고, 특별히 요즘에는 반려동물을 키우는 것이 가장 보편화된 추세입니다. 문제는 이거인 거죠. 개만 사랑하는 거죠. 이소영 선생님 가정을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소영 선생님과 원영선 집사님이 어떤가요? 개를 사랑하는데 개만 사랑하나요? 정말 전 당당하게 오늘 설교 유튜브로 다 나가니까 얘기해. 개만 사랑하면 개만도 못한 인간이에요. 개도 사랑하고 사람도 사랑하는 거예요. 집사님 가정이 그러하잖아요. 자기 것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사랑하고 이것도 사랑해주는 사랑의 폭을 넓혀가는 것. 그것이 진짜 사랑이고 그것이 진짜 인간관계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자기 종, 무시해도 좋을 사람도 사랑해 줍니다. 장로들, 이 장로들은 다른 나라예요. 꼭 기억하십시오. 유대인, 이 백부장은요, 유대인하고 다른 나라 로마 사람입니다. 로마에서 파견된 사람, 적어도 로마 사람은 아닐지 모르지만 로마에 속한 사람입니다. 로마 사람하고 유대인하고 다른데 유대인 장로들까지 좋아했습니다. 장로들까지 가서 이 부탁을 하게 됩니다. 장로들이 간절히 가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간절히 가서 부탁을 합니다. 이 관계가 얼마나 좋을까요? 친구들한테 이 종 하나 부탁하는 거 이런 겁니다. 좀 냉정히 얘기할게요. 이 당시 하인은요, 지금 강아지만도 못합니다.
지금 강아지가 아프면은 동물 병원으로 데리고 갑니다. 근데 그 당시에 하인 아프면 그냥 끝입니다. 병원 안 데려갑니다. 옛날에 종들 데리고 의원 가는 사람 없습니다. 그냥 죽으면 죽는 겁니다. 그런데 이 종을 살리기 위해서 장로님들에게 부탁을 하고 그리고 자기 친구들에게 부탁을 할 정도로 그렇게 인간관계가 참 대단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여기 사건에서는 아주 중요한 것들이 하나 있는데 예수님이 이 사람을 도와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첫째가 외국인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아주 강력한 이유입니다. 과연 백부장이 간절히 부탁했던 이유가 뭐냐면 이 장로님들도 부탁했던 게 이 장로님들이 와가지고 간절히 부탁을 합니다. 왜냐? 이들 생각에 예수님이 안 도와줄 거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생각에 뭐 백부장의 종이 고쳐달라면 예수님이니까 당연히 그러겠지. 이게 첫 번째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외국인의 병을 고쳐줄 첫 번째 사건이 되는 거예요. 이게 어느 정도 힘든 거냐면 일본이 제일 싫어하는 나라가 어디일까요? 일본이 제일 싫어하는 나라. 일본. 우리나라는. 한국 제일 싫어합니다. 일본 사람들이 한국에 대해서 아주 혐오합니다. 한국인을 아주 혐오합니다. 한국이 일본 싫어하는 것보다 일본 사람이 한국 싫어하는 게 훨씬 더 심합니다. 그리고 더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일본은 한국을 무시하면서 싫어합니다. 한국은 이제서야 일본을 좀 무시하지만 옛날엔 동경하면서 싫어했거든요. 동경에 사람들이 많이 살아서 동경인 것 같아요. 일본 사람을 동경하면서 싫어했는데 일본 사람은 우리를 싫어하면서 혐오합니다. 그러니까 무시하면서 혐오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일본의 스가 총리가 한국의 군인을 안아주면서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것 가능할까요? 일본의 스가 총리가 이런 일이 10년 이내에 벌어질까요? 제가 보기엔 가능성 전혀 없습니다. 스가 총리에게 와갖고 한국 군인들 좀 안아주라 그러면 오겠습니까? 똑같아요. 스가가 한국에 안 오듯이 예수님이 자기를 지배하고 있는 국가잖아요. 우리나라를 지배하고 있는 저 더러운 이방인들, 외국인들. 그 외국인 중에서도 가장 혐오하는 나라가 지금 로마예요, 로마.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는 이 로마를 혐오하고 있는데 그것도 군인이에요, 군인. 군인 혐오 대상이에요. 로마인도 싫은데 로마 군인은 진짜 싫은 거잖아요. 근데 그것도 로마 군인의 종을 고쳐주라고요? 이렇게 되면 예수님이 이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로마의 종을 고쳐주게 되면 배신자가 되고 매국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데 이분들이 설득을 이렇게 하죠. 간절히. 저 백부장이요. 백부장을 종을 고쳐주는 게 좋은 이유가요. 저 백부장이 우리 민족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회당을 지어주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백부장이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우리 민족을 위해서 회당을 지어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백부장 대단한 사람입니다. 예전에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략했을 때 일본 군인들이 우리를 압제했습니다. 일본 군인들이 우리들에게 호의를 베풀지 않았습니다. 최대한 많이 숟가락까지 다 뺏어갔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로마 군인들은 역시 똑같았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최대한 빼갑니다. 어떻게든 뇌물을 받아먹으려고 하고 어떻게든 빼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이 이게 가버나움에서 있었던 일이거든요. 가버나움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동네. 예수님도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백부장은 어땠느냐? 호의를 베풀어요. 호의를 베풀고 대래 회당을 지어줘요. 저 회당을 지어줬다라고 하는 것도 뭐냐면 자기 돈으로 지었다는 의미예요, 저게. 자기 돈으로 다 회당을 지어주는 거예요. 저 로마 돈이거나 자기 돈이거나 그렇게 회당을 지어줄 정도로다가 이 사람이 정말
인간관계라든가 이 사랑 같은 게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이 가시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의 결단도 놀라워요. 예수님 근데 이것 때문에 가시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은 보여주려고 가십니다. 왜? 나는 온 세상 사람을 사랑한다. 나를 압제하는 사람조차도 나는 그 생명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비난받고 욕먹을 각오를 하시면서 거기를 향하여 가십니다. 이게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입니다. 자, 그런데 바로 그 순간에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자, 백부장이 직접 오지 못했던 이유는 종교적인 이유 때문입니다. 유대인들하고는 아예 상종하지 않으니까. 제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외국인들하고 유대인들은 악수를 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제가 이 컵에다가 물을 마시면 유대인은 이 컵을 깨끗이 삶아야 됩니다. 이걸 삶아가지고 소독을 해가지고 이거를 마십니다. 이거 사용하지 않습니다. 외국인들과 접촉을 완전히 차단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더군다나 예수는 랍비라고 불리는 위대한 선지자라고 불리는 이런 분이 외국인에게 간다라는 것이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백부장이 못 오는 거예요. 장로들을 보낸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그 집으로 가시겠다라고 그러니까 다시 친구들을 보냅니다. 친구들을 보내가지고 들어오시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하나의 의미가 더 있습니다. 이건 진짜 이것이 겸손입니다. 자기가 뭐라고 그래? 난 감당해내지 못한다. 예수님이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할 수 없다. 나는 예수님 앞에 감히 나아갈 수도 없고 예수님을 내 앞에 모셔드릴 수도 없는 나는 천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호칭도 되게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뭐라 부르냐면 주여라고 얘기합니다. 주여.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 백부장은 자신이 하찮은 존재라는 인식을 했던 거예요. 자기가 더 우월합니다. 세상적으로는. 그죠? 자기는 로마군의 군인입니다. 일본 군인이 얼마나 우리를 무시했는지 아시잖아요. 일본 군인이 우리 엄청 무시했습니다. 심지어요, 6.25 전쟁 때 미국 군인들은 우리에게 똑같이 행동했습니다. 막 뺏어갔습니다. 미국 군인도 뺏어갔습니다. 근데 하물며 적국의 군인이 오죽하겠습니까? 미국의 군인도 뺏어가는 같은 동맹의 국가도 군인들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원래 전쟁이 벌어지면 이 연합군에서 징발권이라고 해서 빼앗아 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타고 다니는 차 군인이 써야 되겠다. 그럼 미국 군인이 뺏어가면 여러분 끝입니다. 이게 징발권이 있어요. 원래 이 전쟁이 벌어지면 징발 권한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권한을 이용해서 쌀이나 뭐 이런 걸 미국 군인들도 막 뺏어갔습니다. 우리한테. 하물며 적국이 오죽하겠습니까? 자, 이런 건방진 하늘을 찌르는 백부장이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나는 감당해내지 못합니다라고. 이것이 바로 구원의 시작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이야기하는 거냐면 나는 죄인입니다로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이것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내가 무슨 죄가 있어? 내가 뭐 잘못한 게 있지? 자기를 대단한 사람인 줄 압니다. 자기 BMW 차를 끌고 가면 자기가 대단한 줄 알고, 자기가 50평짜리 집에 살면 더 대단한 줄 알고, 자기가 100평짜리 집에 살면 더 대단한 줄 알고, 자기가 국회의원이고 자기가 사장이면 엄청난 줄 알고 있습니다. 자기가 외부적인 껍데기가 자기가 대단한 줄 알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기의 존재를 낮출 때의 구원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단지 나를 구원해 준 것에 감사해서, 내가 혹시라도 남들보다 돈을 더 잘 벌고 내가 박사가 되고 똑똑했던 이유,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이것이 구원받은 사람. 이 백부장은 바로 그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백부장이 그래서 이렇게 위대한 고백을 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아멘.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아멘. 말씀만 하시래요. 그러면서 혹시라도 예수님이 부탁을 안 들어줄지 모르니까 아주 정확한 예를 들어줍니다. 어떻게 예를 드느냐? 내가 군인입니다. 내 아래도 군사가 있고 내 위에도 군인인데 나는 그의 윗사람의 명령을 난 따릅니다. 대대장님의 명령을 난 따르고 있고 내 부하들은 내 명령을 따릅니다. 자, 첫 번째 군인 예를 듭니다. 두 번째 종의 예를 듭니다. 종들은 시키면 다 합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그깟 병은 낫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명령만 내리십시오. 그러면 하늘의 천군 천사가 순종을 해서 그 병을 낫게 할 것이고 하나님이 그 능력의 손길을 보내주셔서 그 에너지를 통해 낫게 할 것이고 하나님의 권능의 사랑의 손길이 낫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단지 하나면 됩니다. 말씀만 하옵소서. 놀라운 신앙을 합니다. 이것입니다. 이게 이렇게 이거로 말미암아 나음을 경험하였습니다. 우리들은 자꾸 착각을 합니다. 인간들의 착각은 뭐냐 하면 이 사람의 능력이 나를 치료하는 줄 알고 있어요. 근데 가만 보면 예수님도 이렇게 칭찬하시죠. 그를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 우린 자꾸 물론 예수님의 능력하고는 다르지만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믿음이 결정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고 있는, 즉 백부장은 예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결정짓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도 보냈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나는 단지 말씀만 하시면 믿음만 가지고 있다면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들은 착각을 하기에 어떤 목사님이 능력이 있대. 그래서 기도받으러 가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기도받는 사람의 믿음이 결정하는 겁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기도받는 분. 성경에서 이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 이겁니다. 한나가 아들이 없었어요. 아이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 한나가 누구에게 기도를 요청하느냐 하면 엘리 대제사장이 축복 기도를 해주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럴 때 한나가 사무엘을 임신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엘리 제사장은 타락했어요. 엘리 제사장은 눈이 어두웠어요. 엘리 제사장은 기도하는 한나가 너 술 취했어? 왜 이러고 있어라고 오히려 상처를 주는 말을 했어요. 그런데 받아들이는 한나는 뭐라 그러느냐?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아멘 했습니다. 아멘.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해드리거나 집사님들끼리 기도하시거나 장로님들이 기도해 주실 때 기도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 기도를 통해 들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치료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들의 기도의 소원을 이루실 것입니다. 믿음이 결정하는 거예요. 믿음이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을 보면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은 분명 마태복음 8장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또 이렇게 마가복음에 또 나오잖아요. 할 수만 있거든. 할 수만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자꾸 기도해 주시는 분이요. 그래서 기도원에 가서 기도받고 그런 신앙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물론 그렇게 하시는 분도 정말 잘못됐다 그렇게 비난하는 건 아니에요. 정말 아프신 분들은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를 통해 기도하실 때 여러분들 때로는 이것도 기도 응답돼야죠. 제가 어떤 몸이 아플 때 어떤 때 저희 가족이 아프면 누구더러 기도하라 그러냐면 은유리한테 기도하라 그래요. 은유리의 기도를 들어주실까요? 안 들어주실까요?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때로 우리 한비 씨가 기도해도 우리 서우가 기도를 해도 온유가 기도를 해도 하나님은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들의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놀라운 칭찬을 해주십니다. 내가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예수님이 계속해서 전도 활동을 다녔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겉으로다간 신앙이 있는 척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회당 예배도 다니고요. 율법을 줄줄 외웁니다. 그런데 신앙은 없습니다. 이만한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죠? 교회를 15년, 10년, 20년, 30년, 40년 다닙니다. 문제는 믿음이 없습니다. 그죠? 절대적인 믿음이 없어요. 기도할 때 결정짓는 것이 어떤 차이가 있느냐? 절대적인 믿음을 갖고 기도하느냐? 그냥 건성건성 기도하느냐? 건성건성 기도하면 기도 응답 안 된다니까요. 왜냐? 건성건성이잖아요. 될까 말까 하는 믿음. 될까 말까 하는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될까 말까 하는 믿음. 아, 이건 어려운데? 예, 그 어려운 믿음대로 안 돼요. 어렵다는데 어렵죠. 그죠? 여러분들 기도할 때 확신을 갖고 기도하는 분들이 있고, 뭐 되면 좋고 안 되면 그만이고, 예, 그런 믿음, 그건 기도하지 마세요. 안 되면 그만인데 뭐여러 기도해. 절대적인 믿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기도할 때 놀라운 능력이 벌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결국 돌아가 보니 어떻게 되었느냐?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니 이미 나아 있었습니다. 아, 원격 치유, 메타버스 치유. 와, 그 원래 그냥 말씀 한마디로 이미 그냥, 예전 말씀도 사실 안 하셨어요. 어떻게, 그죠? 나아라, 뭐 이런 소리도 필요 없어요. 백부장이 그거잖아요.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 병을 치료하려면 일단 와. 그래갖고 막 기도를 해. 또 부적도 하나 써주던지, 아니면 간절히 기도해 주는 거예요. 어떻게, 엘리야나 엘리사처럼 막 끌어안고 기도하든가. 그런데 그것도 아니야. 그것도 아니라 어떻게?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놀라운 사. 우리 예수님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 말씀 정말 위로되는 가장 큰 놀라운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위대한 백부장의 스타일. 자, 오늘 말씀만 하사 나를 낫게 하소서. 시작. 말씀만 하사 나를 낫게 하소서. 아멘. 백부장은 정말 인간관계 너무 좋죠. 회사에서도 완벽한 사람이었고, 그죠? 직장에서도,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완벽한 사람이었고, 가정, 자기 하인과의 관계에서도 완벽한 사람이었습니다. 너무 대단하죠. 인간관계가 좋아야 되는 거예요. 그 가운데 더 좋았던 게 뭐냐?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았던 거예요. 예수님과의 관계가 좋았습니다. 그 관계가 어떤 관계였느냐? 절대적인 믿음의 관계였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절대적인 믿음의 관계인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에서 절대적인 관계, 무슨 관계입니까? 사랑의 관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종. 사랑의 관계인, 인간관계는 사랑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절대적인 믿음의 관계인 것입니다. 그 믿음 속에서 사랑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절대적인 이런 신앙을 갖고 있는가? 저희 어머니가 병원에서 입원하셨던 적이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입원하는데 이제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나으셔서 그때 엉치뼈 쪽을 하고 손하고 어디 이렇게 다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잘 못 걸으시면 어쩌나라고 하는 걱정이 있었는데 어머님 잘 못 걸으셨어요. 엉덩이 쪽을 다치셔갖고, 보통 엉덩이 쪽 다치시면은 어른들이 그 길로 못 걸어요. 못 걸으시면 대부분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이 돼가지고 어머니를 놓고 기도를 했습니다. 간절히 기도를 했어요. 간절히 기도했는데 뭐 지금 보다시피 그 기도한 지가 10년이 넘는데 참 잘 돌아다니시잖아요. 근데 기도할 때 예수 안 믿는 분이 이렇게 저를 지켜보더라고요. 그러더니 자기를 위해서도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자기는 교회 안 다니는데, 전 교회는 안 다니는데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당연히 기도해 드리죠. 너무 좋아가지고 당연히 기도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어떻게 하느냐면 기도할 때 아멘을 못하니까 예. 이분은 아멘이 예인 거예요.
목사, 하나님 낫게 하여 주소서. 예. 이 여사님의 병을 꼭 치료해 줄 줄 믿습니다. 예. 예니까 네,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 건너편에 있던 권사님 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옆에서 대화하고 계시더라고. 다른 아주머니하고 딸인 것 같은데 딸하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누구 믿음이 더 좋을까요? 이런 일이 있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목회자나 누가 기도하면 왠지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을 조금은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오히려 기도를 해달라고 요청하는데 정작 옆 침상에 계신 권사님은 기도를 요청하지 않습니다. 왜? 내 교회 목사님이 아니니까. 이상한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상한 믿음인 거예요. 자기도 거기서 같이 기도해줘서 이분도 낫고 이분도 낫고 자기도 나아야 되는데 자기는 가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기도 같이 기도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옆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오히려 옆에서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저희 어머니 기도할 때 자기도 저분도 낫고 나도 나았으면 좋겠다. 저에게 기도를 요청하는데 이 빵점짜리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면 이 세상은 변화되는 것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은 온 세상을 변화시키고 우리를 이 자리에 앉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 예수의 능력이 우리를 낫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 하십시오. 말씀만 하사 나를 낫게 하소서. 말씀만 하사 나를 낫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를 낫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첫째는 껍데기 신앙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백부장의 진짜 신앙을 우리가 삶에 드러내길 원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의 질병을 낫게 해달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